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성경 키워드 시리즈 6번째 시간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맨 처음에 태초에 대해 나눴고, 두 번째가 뭐였죠? 계속 오신 분은 태초, 그 다음이 형상에 대해, 세 번째가 경륜이라 오이코노미아, 그다음 네 번째가 고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신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이러한 것들 나눴고, 오늘은 영성에 대해 할 텐데, 키워드가 뭐예요? 키가 열쇠잖아요. 워드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같은데 이렇게 패스워드 또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 특정한 어떤 낱말을 쳐야만 통과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모르면 아무리 뭐 100단어 1000단어를 쳐도 진행이 안 돼,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 네모칸 안에 이렇게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키워드 칠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네모칸 안에 딱 엄마 딱 두 자를 딱 치면 짠 하고 열린다든지 또는 이렇게 예수님 딱 치면 짠 하고 열린다든지, 이런 게 바로 키워드, 키가 되는 낱말. 그래서 그걸 쳤을 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 오늘 성경 키워드 시리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키워드가 되는, 이렇게 그 단어를 가지고 붙들고 들여다봤을 때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같이 해설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신비, 비밀에 대해 나눴죠, 그죠?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 신비의 핵심은 뭐였어요? 신비의 핵심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네,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변화를 입고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고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사크라멘트가 성례 뭐가 있죠? 세례와 성만찬 있잖아요, 그죠? 이 사크라멘트, 이 성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가 눈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에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회중석 가운데 세례 물그릇을 이렇게 둔 것도 우리가 정말 세례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6번째 시간 신비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영성인데, 영성 따라볼까요? 영성. 네, 영성, spirituality라고 영어로 하는데, 영성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성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한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영성이란 말이 많이 유행했어요. 많이 강조되고 이야기되는 영성이란 말. 그래서 영성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spirituality, 뭐 어떻게 보면 막 너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영성이 영성. 그래서 나는 뭐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배고파 잘 먹는 영성이 있어.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뭐 하는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성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영성하면 무슨 성향하고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을 우리 영성이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영성이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영성과 관련된 수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교회 안에 어떤 기독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자고 오는 그런 체험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익숙하고 할 텐데 이 영성이 과연 무엇이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스피릿. 그래서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나, 그러니까 어떤 정신, 어떤 그런 철저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스피릿이라는 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 따라볼까요? 푸뉴마. 네, 우리 진짜 많이 고상해진 것 같아요. 그죠? 헬라어를 막 푸뉴마, 영성이 푸뉴마. 성령을 따른다 그러면 푸뉴마티 이렇게 말하는데, 푸뉴마가 바로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영이 의미하는 것,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경향성, 어떤 정신, 어떤 지향하는 것, 우리 영혼이 취하는 그런 것을 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님 하면은 영어로 Holy Spirit,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 Holy Spirit이라고 적는데, 성령님 할 때는 그냥 소문자 Holy Spirit이 아니라 대문자 H에 대문자 S를 써가지고 Holy Spirit 하면 아주 고유명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Holy Spirit이라고 영어로는 표기를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는 말은 원어는 걸어가다라는 뜻이어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일컫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성을 가진 삶,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성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걷고 또 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 이 말은 푸뉴마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님들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 제대로 된 영성을 잘못된 영성도 있을까 없을까요? 영성이 무조건 영은 분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해. 왜요? 귀신의 영도 있잖아요, 귀신의 영, 그죠? 어떤 무속의 영,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포장해서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걸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도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이라고까지 바울이 지칭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교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그곳에서 그래서 성경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다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은 무조건 좋은 그것이 아니라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시인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요. 영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을 영이라고 다 따라가면, 그 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시인하는지 그 여부를 잘 헤아려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그건 참된 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여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현설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영으로 가르치면서 실체가 없는 그냥 허상으로서 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영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분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한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이 제대로 된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시인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진정으로 시인하는지, 그것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뭔가 신령한 것처럼 꾸미고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할지라도 잘 분별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의심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영은,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네,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오,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맺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참 주인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의 성만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데,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중첩되어 있으면서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신다. 이거를 페리코레시스라고 되었죠. 그러니까는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에서, 삼위이신데 본체가 하나예요. 삼위일체. 정말 이것도 신비인 거죠.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신데 삼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의 순간에 같이 계셨죠.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것처럼 그 창조의 순간에 온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륜을 펼쳐 가실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같이 동참하세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때에도 이 성령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하시겠죠. 그죠?
성령님께서 이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다시 고쳐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영성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꺼운 책을 하나 가져요. 영성을 살다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인데 그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진 영성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리차드 포스터랄지 유진 피터슨 또는 달라스 윌라드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도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영성의 7가지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을 한다면 같은 영성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 또는 어떤 교제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 또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 또는 관상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하자면 영성의 길을 7가지로 분류한 책이 영성을 살다라는 책인데요. 또 유진 피터스는 또 이런 책을 썼죠. 다윗에 대해 쓰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탄원과 부르짖는 것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영성이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나는 영적인 존재다. 제가 최근에 만화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게 만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책을 읽으십니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로 돼 있으니까 쏙쏙 이해가 되는데, 찰스 다윈이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에 대해서 그래서 큰 충격을 줬는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진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먼 옛날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조그만 뭐가 됐다가 유인원이 됐다가 거기서 더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까지 되었다. 거기에 오만오만 세월이 흘러서 그게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결과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종의 기원의 책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단순히 이런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만을 채우며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그 이상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단순히 먹고 배부르면 되는 존재, 그냥 본능을 따라 살고 양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 이상의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존재,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냥 일반 동물들과 달라요. 여타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지, 영혼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형상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랑 저랑 엊그제 화분 하나를 깨뜨려가지고 막 깨져서 이제 그 나무 하나를 이제 다른 화분에다 옮겨 심는 거를 아침에 하고 왔는데, 거기도 흙을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제 아내가 마른 흙은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촉촉하고 막 좋은 흙이 모자라가지고 안타까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이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해서 빚으셨어요. 흙으로만 빚어 놓았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과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여러분 코 한 번만, 여러분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하나님의 숨,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 생령이 뭘까?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생령.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신체 생물학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만을 채우고 우리 이 땅의 것들만 채우고 살아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 채우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무속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좀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고 뭔가 신비한 게 있고 뭔가를 알아맞추고 무속을 할 줄 아는 그런 걸 의미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속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만 뭔가 신비한 기운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의 삶을, 영혼을 가진 우리가 그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데 그것은 권능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 있는 거잖아요. 큰 바위도 부서뜨리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진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권능이란 말은 바로 그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돼.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폭발력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권능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영성을 따라 산다라는 게 뭔가 고고하고 뭔가 분위기를 갖추고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삶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삶이 변화되어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게 되고 이제 떨쳐나가 밖으로 나가서 역동적인 삶, 복음을 위한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신비에 대해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철저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신비라 해서 나눴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 다른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죠? 생각도 잘 안 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잘 안 변하고 행동도 잘 안 변하고 이거 잘못이란 거 알면서 똑같은 잘못 또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식이 이전의 모든 인식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제 우리 삶의 실천과 지향하는 것들, 목적과 의미가 다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것을 에베소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은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것,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전엔 너희가 어두면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에 계속 이전에는 너희가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각종 어리석은 말, 막 누추함으로 막 점철,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런 것이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영성이에요. 영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모든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실천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영성을 지닌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극적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의 출생이 거기서 비롯됐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다 까먹고 까뭇까뭇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제자들, 주님이 보내실 거라고 한 그 영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오순절날에 호련히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나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거리거리를 다니며 명절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전파했잖아요. 증인이 됐잖아요. 어땠을 때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래서 영성 있는 삶의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삶. 우리가 복음 전도대회를 돌아온 토요일에 하는 것, 그냥 일회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여서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 영성 있는 삶의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이전에 제자도 시리즈 가운데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엔 120명한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영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고린도교의 방언, 은사 이런 것들 가지고 다퉜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도토리 기재기 하면서 내가 낫네 너가 낫네 하면서 그래갖고 심지어 우리는 다투기도 하는데, 진정한 그 성령의 열매는 순종함, 그리고 그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게 진짜인 것이지, 단순히 겉으로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됐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은 반드시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봉천교회 한 성도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뜨거운 찬송을 주님께 부를 수 있고 서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정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영성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1층 로비에도 붙여놨지만,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게 무엇이죠?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소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것을 지금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매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지체를 알아보고 마음과 뜻을 다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교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한 개인의 영성, 한 개인이 돌을 닦고 또 기도하고 뭔가 말씀 보고 또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맞습니다. 영성은 개인에게, 각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성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우리 세봉천교회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세봉천교회에 흐르는 어떤 영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재판과 법적 소송들, 법원의 영성인가? 따지는 영성인가? 정말 눈물의 영성인가? 고난의 영성인가? 우리는 고난의 영성이 있죠, 그죠? 고난, 십자가의 영성.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영성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함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모이게 하시고 또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이제 각자의 삶 속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우리 세봉천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뭐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7월 달 그 뜨거운 날에 이글이글 타는 날에도 우리 나가서 거뜬히 복음 전도했잖아요. 비가 와도 우리는 복음 전도합니다. 우산 쓰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눈이 내려도 우리는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
지난 7월달에 너무 기뻤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지나다니는 많은 크리스찬 다른 교회 분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잘한다 칭찬받는 그런 날이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우리 함께 가능한 분들은 다 같이 오셔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다 젊은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바로 영성으로 가득한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푸뉴마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세봉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성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푸뉴마티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러한 참된 영으로 악한 영들을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떨림으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정말 원근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세봉천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8월 30일에 있을 복음전도대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